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분별 잘해서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 재림의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셨을 때 500명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의 1등 국가를 만들려고 우리를 모으셨나 보다 하고 그들이 500명이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자 너희들이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돼.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울 때,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대단하며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 가지고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세계의 1등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나 멍하니 실망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어느 시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주님이 찾을 수 있는 이 찾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단자들은 꼭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하고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말해요. 이단자들을 보면 때와 시기와 장소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하면서 참 예수가 누구다 하면서 또 사람을 지칭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되었는데도 안 오니까 거의 대부분이 특별히 연기했대. 특별 연기했대.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독생자라도 희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헛되이 살지 않는 사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남들이 볼 때 꼭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 역사는 타락시켜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켜서 때와 장소를 말하게 할 때,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 참 위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때 온다, 어느 장소에 온다고 할 때 순식간에 속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 거지처럼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 그런 사람이 나는 계시자다라고 한다고, 나는 계시자다 한다고 미혹되어서 속겠어요. 미혹되어서. 자,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해봐, 누가 믿겠는가? 혹시 또 모르지. 머리가 막 길고 하얗고, 이 사람 뭔가 좀 상당히 쇼킹한데 하고 속을 사람이 또 있을지는 모르지. 같은 부류.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 역사는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고, 상당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적을 보여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이렇게 이제 내가 예수다 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마귀 역사. 만약에 창녀 같은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면 참 미친 지랄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 만약에. 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지 듣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는 남들이 잘 따르고 남들이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람을 파괴시켜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람의 말에 좌우지되지 말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계시자다, 계시받았다, 이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떤 이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딱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의 현상을 보세요. 기독교가 점점 옛날에 그 보글보글 있잖아요. 보글보글 막 삐삐삐 해서 막 삼켜 먹는 거. 그 보글보글처럼 막 지나가는 것마다 다 삼켜 먹듯이 기독교가 그렇게 삼킴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삼킴 당하고 있다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막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막 싸워 제킵니다.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집안 싸움하고 자빠졌네 하지 않겠어. 지금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지금 무신론자들이, 다시 말하면 무슨 무신론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안 믿는 게 있겠습니까? 다 믿지, 뭐라도 믿지, 자기 주먹이라도 믿지, 돈이라도 믿고. 그런데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 60% 거의 가깝대.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 불교도 필요 없고 유교도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고 천주교도 필요 없고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또 인정받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자빠졌는데 인정받겠어요. 응? 예, 우리는 바른 말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바른 말은 해야 되지만 싸우지는 말아야 돼.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끼리 싸울 때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르게 이것이 옳은 소리다라고 말하면서 막 싸움을 부추긴다고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싸움을 부추긴다고 해봐. 맞아 거기에 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 갖지 마.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 갖지 마. 지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로마를 쳐부숴줄 메시아,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혼 구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500명 중에서 아니구나 하고 380명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싹 다 자기 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갈 길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걸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알 바는 그게 아니야. 민족의 해방 그게 너희들, 물론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어디까지 지키느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는 남들이 잘 따르고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람을 파괴시켜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그렇게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도 목사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자녀라도 자매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절대 따라가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따라가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미혹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니골라 보셔요. 지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니골라를 보셔요. 니골라. 자, 이리 와. 여기로 와. 여기 앞에. 희은이 오빠 옆 앞으로 뒤로. 현수는 호주머니에 그렇게 무거운 걸 그렇게 잔뜩 찬송가요? 궁금하네. 저게 뭐가 들어요? 핸드폰이구나. 같이 앉아 이렇게. 집사님 조금만 옆으로. 형진이는 왜 저녁 먹으러 안 왔어? 보고 싶었다. 형진아. 자, 니골라를 봐라 이 말이에요. 니골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수받는 집사로 세움을 입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에. 그냥 안 찾으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읽어보십시다 하면 자동이요. 손이 성경책으로 가.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말릴 수 없는 것이 성경 읽을 때의 손가락이야. 말릴 수가 없어. 찾아서 읽으시. 자, 다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 7명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바로 7명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7명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네요. 안디옥 사람 니골. 성령이 충만했대. 성령의 지혜가 있었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대. 그런데 자, 이 초대교회 당시 이때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사도들의 영권과 영역과 영감과 그 영한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 분별해서 세울 정도 되면 얼마나 그 순간에는 믿음이 대단했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겠어. 그런데 그 어떻게 타락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2장 14절.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는 이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 앞에서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는 발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고 우상 숭배에도 좋다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요? 7 집사 중에 하나의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 집사를 뽑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쫓고 따르고 그렇습니까 하고 니골라를 선생으로 모셨겠습니까? 요즘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기도해도 먹어도 된다, 식물은 거룩하다 했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할 때 누가 고지 안 듣겠어요? 누가 고지 안 듣겠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바른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부산에 와서 어느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주일날도 자기 맘대로 그랬죠.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벌써 말씀이 다르게 딱 전파되니까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훅 하고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신비에 새길 때 첫째,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 한 번 잘못 알면 이거 뜯어고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 한 번 말씀을 잘못 알면 이거 뜯어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제대로 알아. 두 번째, 제대로 알았거든 흔들리지 말아. 견고해야 돼. 그 말씀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크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권위에 두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마지막 때 확실히 삽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아무나 미혹하는 게 아니래. 마귀가 아무나 미혹하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을 미혹한대. 그럼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얼마나 말씀 위에 서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박태선 씨가 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 붕괴하면 10만 명씩 모였대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이 비빌 수 있는 틈이 없었대.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자, 이 사람이 1955년에 자, 천부교를 세워서 1955년에 이 천부교를 발족했어요. 1955년부터.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혼자 이제 노선을 자기 혼자 이제 노선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저 천부교를 발족시켰는데 1955년부터 1964년까지 몇 년이요? 9년? 8년? 9년. 1955년부터 1964년까지 9년 동안 자, 몇만 명의 신도들을 모았느냐? 다시 말하면 천부교의 신도가 몇만 명이냐? 180만 명에서 200만 명. 9년 동안. 잘 감이 안 오죠? 자, 그러면 장로교가 1964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장로교가 선교 50년. 자, 이때부터 50년. 이 50년 전부터 64년까지 50년 전부터 64년까지 한국의 이 장로교가 이제 성도를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이 성도가 얼만큼이냐? 약 9만 7천 명이요. 9만 7천. 비교해 보십시오. 9만 7천 대 180만. 어마어마하지? 비교가 안 된다니까. 9만 7천 대 180만. 상상이 됩니까? 몇 배예요 도대체 이것이? 예? 몇 배 정도 돼 이게? 자, 20만. 자, 10만에다가 200만 하면 20배인가? 몇 배예요? 20배? 20배. 어마어마. 그것도 장로교단은 50년 동안. 여기 통일교는 통일교나 천부교는 9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죠.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한 번 집회하면 가마니로 금이 몇 가마니 나와. 5, 6가마니씩 나왔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존경받겠어.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박태선 천부교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1936년생의 어떤 할머니가 1936년에 그 할머니가 2021년도 올해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간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더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간증한 게 아니라 천부교의 관점에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20살 때 저 박태선 씨가 부흥회 한다고 해서 참석했더니 병든 자가 막 현장에서 팍팍 고침받고 벙어리가 막 말하고 막 그래서 이게 진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1981년도에 이 박태선이가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라고 했다 이 말. 근데 이 할머니가 자 처음에는 저 어디입니까? 소사 신앙 덕송가 소사인가 그 신앙촌에서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했대. 그러다가 이제 요 기장 신앙촌 있잖아요. 요 기장 신앙촌에서 거기서 이제 메리아스 공장에서 또 일하다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부교 교인이야. 근데 1981년도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라고 할 때 생각을 해봤대. 아, 하나님이니까 저런 능력 나타냈지. 하나님이니까 저런 엄청난 능력 나타냈지. 그리고 박태선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그 얘기 간증 글 그대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답답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도 아마 그 할머니와 같은 그런 현장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지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서지 말고 이적에 서지 말고 능력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박태선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예수의 부활 가짜다. 그리고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썩은 피다. 그래서 맞아, 무슨 썩은 피가 뭘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썩은 피입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죽은 피입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피야. 죄의 독소가 없는 피라. 오히려 죄의 독을 해결하시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한 번 땅 비욕당하니까 이 20살에 36년생이면 지금 84인가 84, 85? 에? 그러면 약 한 65년 정도, 65년 동안 평생 동안 박태선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까지 믿고 있을 때 호흡이 중단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딱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속은 이 속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관이 하루아침에 덕소 신앙촌, 소사 신앙촌, 또 저 기장 신앙촌을 세웠는데 그곳에 자기 전생을 딱 바치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돈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촌에 천부교에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뱅이는 들어오지도 못했대. 받아주지도 않았대. 중류급 이상만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지금 시세로 한 2, 3억은 되지 않고서 그냥 그 싼 시세로 계산했을 때 한 2, 3억 되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신앙촌으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신앙촌이 천년 왕국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늙지 말아야 돼. 죽는 자가 없어야 돼. 그리고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 이 덕소신앙촌, 소사신앙촌, 기장신앙촌이 천년 왕국이라니 안 늙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재산 싹 다 팔아서 그 신앙촌으로 들어갔겠어. 왜? 박태선애가 행한 능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할머니가 이제 메리아스 이제 그 공장에서 신앙촌이죠. 신앙촌에 메리아스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박태선이가 와서 안수해 준대. 그러면 평안함이 찾아온대. 막 기쁨이 넘친대. 안수할 때 막. 그럼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 그게 영적인 영혼의 생명의 기쁨이겠습니까? 이건 육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감정에 불과한 거요. 그러면 막 힘을 얻어서 찬송가 310장 부르는데 310장이 뭔가 봤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래. 새 찬송가가 310장인가 뭔지 모르고 그들이 새 찬송가를 쓰는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찬송가가 있는지. 우리는 540 몇 장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안 찾아봐도 돼요 집사님. 우리는 543장인가 그래 540 몇 장이 44장인가 43장인가 그래요. 자, 얼마나 이게 참 속습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죄가 없어요. 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죄가 없느냐?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어디에 갇혔어? 무적행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일시적으로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야.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잠그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대? 인봉했대. 그럼 이 인봉한 것은 누구만 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님만, 예수님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인봉을 했으니 죄를 짓게 만든, 첫째 죄를 짓게 만들어, 두 번째 죄값으로 죽여버려 사망에 이르게 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으니 1000년 동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그러면 사망이, 죽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독소라고 하는 한 장소, 기장이라는 한 장소, 소사라는 한 장소. 그러면 장소가 부분적인,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장소가 부분적입니까? 전체적입니까? 전체적이지. 왜? 마귀는 전체에서 역사하지 한 부분에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이 각 세계 각국 곳곳에서 역사하던 마귀가 무정에게 갇혔으니 천년 왕국은 덕소, 소사, 기장 여기 한 부분만, 한 지역에서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년 왕국이 동시에 쫙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촌만 죽음이 없습니까? 천년 왕국이 되면 이 박태선이가 말한 대로 신앙촌만 죽음이 없습니까? 신앙촌만 천년 왕국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천년 동안 죽음이 없어. 천년 동안. 그러니까 보십시다. 왜 이렇게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두어서 버렸는데,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는 죄가 전혀 없는 시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시대.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무정에게 갇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시대예요. 죄를 안 짓는 시대예요.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다가 무정에게 딱 가두고 인봉해 버렸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였다가 1000년 동안 뭐하지 못하게 했대. 무적행 가두고 인봉해서 뭐하지 못하게 했대.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대. 죄짓게 해서 죽여버리지 못하게, 병들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대. 마귀가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태선이가 이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할 때 이게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 여기 180만 명, 180, 어마어마한 숫자지. 어마어마한 숫자지. 9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도관이 가능하지. 이제 뭡니까? 신앙촌 세울 수 있는 게 가능하죠. 박태선이는 거짓말로 속였던 거예요. 신앙촌이 천년왕국이니까 돈 가지고 와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간다고 수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할머니도 지금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천년왕국의 입장에서. 이때 박태선이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얼마나 많은 이 민족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당했을까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없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과 틀리면 아니요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둔다고 말했죠?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둔,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서 딱 인봉해버린대. 우리처럼 그런 열쇠가 아니죠. 하나님이 딱 인봉해버리면 아무도 뜯어내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 마귀가 없으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행복해. 죽음도 없어. 그냥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1000년 동안 산다는 독수에 들어가자마자 박태선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죽어나가기 시작. 그럼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음이 없어야 될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생겨났으니 이건 천년왕국이라는 소리입니까?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도 이걸 끝까지 성경을 모르니까 속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낼 때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구나 하고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눈으로 보고도 분별할 수가 없고, 미혹당하면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인대. 잠깐. 이 잠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잠깐이 놓인다고 말했어요.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잠깐 놓인다고 말해요. 1000년 동안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처녀 총각이 결혼했다고 해보십시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시대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십시다. 무슨 시대?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세워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과거에는 교회가 핍박을 해도 교회가 존재했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와. 앞으로 이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북한 교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런 여러분 보십시다. 저 북한에 무슨 교회 칠곡교회인가? 저런 그 무슨 교회지? 봉숙교회나 저 칠곡교회 같은 경우 그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전도사라는 사람이, 거기 교회 담임자라는 사람이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봉숙교회 가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거기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걸 마치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 그건 절대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이 와.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이 오지만 그러면 신앙인은 끝나요? 안 끝나요? 신앙인은 존재해. 교회 시대가 끝나지만 신앙인은 존재해. 그럼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의 시대라 이 말은 1260일이야. 1260일 42달이다 이 말이에요. 전 3년 반. 이때는 교회도 없어, 주의종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가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힘으로 이겨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기도해놔야 이때
그 기도해 놓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힘 가지고 생명력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이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다 무너진다. 이겨나갈 지금 사랑해 놔야 돼. 하나님 사랑해 놔야 되고 이웃 사랑해 놔야 되고 지금 기도해 놔야 되고 말씀을 들어 놔야 되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해 놔야 되고 지금 충성해 놔야 되고 그래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채워진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이때 지금 그냥 주일날만 달랑 교회 나와 보십시오. 이때 무슨 힘이 있겠는가? 팍팍 무너지지. 팍팍 무너진다니까. 팍팍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팍팍 무너진다니까. 자,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달이 해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야 되는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달이 빛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됐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지금 그동안 말씀 들어놓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력을 가지고 각자 다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 의로운 자는 의롭도록 이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때 의롭게 살아야 이때 의롭도록 지켜주신대. 이때 거룩하게 살아야 이때 거룩하게 지켜주신대. 이때 더럽게 살면 이때도 더러워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으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때 열심히 내 안에 생명력의 힘을 키워놔야 돼. 영력을 키워놔야 돼. 영권을 키워놔야 돼. 그래서 이때 견뎌내야 되는데 이게 3년 반이래. 1260일 1260일 그러다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순간에 주님의 입에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때 이제 3년 반 동안 정말로 신부의 믿음의 종조를 지킨 사람들이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천국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는데 먼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대. 그래서 이때 무덤에서 무덤문이 열리고 먼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문이 열리고 전부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믿음 신앙생활을 지킨 사람들과 동시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공중에서는 뭐가 벌어지느냐? 자, 이때부터 공중에서는 뭐가 벌어지냐? 3년 6개월 며칠? 1260일 몇 달? 42달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뭔 잔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럼 여기는 두 존재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지상에는 두 존재가 존재. 하나는 자 이제는 여기서는 짐승이 정권을 잡는다고.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짐승이 누구지? 적 그리스도야. 짐승이 그냥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적을 행한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한대. 적 그리스도도 능력을 행한대. 이때도 짐승이 이제 지배하죠. 짐승이 지배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죽어도 짐승의 표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데려감을 받는데
자, 이때 믿음을 어영부영 아무렇게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데려감을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렇게 내가 핍박했던 아무개가 지금 데려감을 받고 저게 진짜 신앙이었구나. 신앙생활은 진짜 저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짐승의 표 바꿔서 안 바꿔서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왜?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이때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때 가장 요 후 3년 반 동안 가장 견뎌낼 수 있는 사람에 누가 맞느냐? 유대인들이래.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 3년 반 동안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후 3년 반 동안 신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해 볼 때, 후 3년 반 동안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이거보다 수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이 말. 더 잔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하는 고통이 훨씬 수월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훨씬 수월해. 그래서 지금 이기셔요. 이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비참해 참혹해. 응? 비참하다 참혹하다 이 말. 그러면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첫째 짐승이 있겠지. 두 번째 누가 있겠어요? 적 그리스도가 있겠지. 세 번째 누가 있겠어?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있겠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있겠지. 네 번째 누가 있느냐?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 이때 버림받은 거예요. 네 번째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네 번째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후 3년 반에는 요 세 사람이 존재해. 전 3년 반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전 3년 반에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그저 그냥 간신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종류가 있겠지.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여기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신부의 믿음 가진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으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후 3년 반 동안 누가 있어? 시작.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의 믿음을 지킨 사람,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 안 받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의 믿음을 지킨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3년 반 동안 존재하는데,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자유해. 물건도 서로 통용할 수 있고 자유해. 그런데 이 버림받은 사람 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유해. 굶을 수도 있어. 고통이 엄청나. 그런데 이런 것을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계속 견디고 왜? 내가 여기서 못 견디면 이때는 죽음을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나는 구원 때문에 나는 지켜야 돼. 구원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돼. 구원 때문에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하고 끝까지 지키는 어느 순간이 되면 공중에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혼인잔치가 끝나는 순간 이 땅에 지상에 발을 주님이 내디디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1차 공중 강림. 1차 어디요? 1차 공중 강림, 2차 지상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1차 시작 공중 강림, 2차 지상 재림. 그럼 1차 공중 강림하실 때, 1차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봐요, 못 봐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말했지. 그래서 원수들도 구경한다고 말했어. 원수들도 두려워하더라고 말했어요.
안다니까? 안다 이 말이야. 아는데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악에 받쳐서 자 어쨌든 짐승의 표받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혼인 잔치가 끝나면 3년 반 후에 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 지상으로 재림한 사건을 다룬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해하셨어요? 19장 우리 한번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다?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언행심사를 정말로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언행심사를 정말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언행심사를 조심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믿음의 믿음의 행동,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언행심, 사가 복되어야 돼. 이걸 통해서 세마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아까 조옥순 권사님이 점심 먹고 제가 2층에 휴게실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대장 노릇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장 노릇이라는 것은 막 이런 대장이 아니라 그냥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고 막 오랫동안 열고 그래서 막 뒤적거리길래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빨리 닫으라고 하셨다고 그러셨죠. 고맙습니다. 교회 걱정해 주셔서. 그냥 그래도 내버려 두셔요. 그냥 전기세 나가면 얼마나 나가. 전기세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예민숙 집사님이 그냥 전기세 한 1,000원이라도 더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세 그냥 만약에 막 흐트러놨으면 그냥 그렇게 놔둬도 괜찮아요. 그거 뭐 그냥 흐트러졌다고 해서 냉장고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다가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성질 급한 사람 또 그리고 집에서 막 수건이 걸렸을 때 아무렇게나 걸렸으면 봐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막 이런 것이 그죠? 막 봐줄 수 없는 사람이 알아서 보면 이거 어떠졌네 하고 그냥 잘 정리하겠지. 막 견딜 수. 여러분 이게 참 이 각 스타일 있잖아요. 각 스타일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막 몸이 비틀어져. 그럼 이런 사람이 정리하지 않겠어?
맞죠? 근데 정리할 때도 승질내면서 이것도 이런 무슨 이런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부담이 안 되게. 거기서 만약에 전기세 많이 나가 그러지 왜 그래요? 그러봐. 먹고 싶다가도 시험 들어서 안 먹어 그러지 않겠어? 그냥 먹을 때는 전혀 마음 편안하게 먹으면서 흐뭇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 유빈아, 너 혹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누구 눈치 주는 사람이 눈치 준 사람이 있어 너한테? 없어? 네가 눈치 준 거 아니야 혹시? 현수한테 네가 눈치 혹시 안 줬어? 그러진 않았어?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자유하게 그냥 먹게. 그냥 전기세 많이 나가봤자 얼마나 많이 나갔어. 좀 나갈 것 같으면 오동 집사님이 전기세 한 달에 거기서 열어놨으면 일주일에 참 하루에 2,000원씩만 계산해도 한 달에 2,000원씩 사주면 얼마지? 8,000원? 248.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줘요? 나 시험하는 거요? 8,000원 전기세 내시지 않겠어요? 예, 전기세 벌어놨어요. 벌어놨어요. 내버려 그냥 자유하게 드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보세요. 참 저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했다가 이게 너무 조잡한 생각 같더라고. 너무 조잡한.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는 사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첫째 욕심 부리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의미 속에서 말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먹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먹는다면 내 입에서 먹는 걸 뱉어서 주고 싶어. 근데 아무도 그러면 안 먹을 걸. 더럽다고. 이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한다니까.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한다니까. 그냥 흐트러졌으면 흐트러진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가 성질 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여기. 나라도 가서 이제 성질 급하면 나라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가서 점검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다 말았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옳은 행실, 언행심사가 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족속문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언행심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신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복은, 이 예복은 이때 교회 시대 때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전 3년반 때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옳은 행실해? 어떻게 충성해? 어떻게 전도해? 어떻게 기도생활도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기도생활을 하게 자기 혼자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이제 충성해? 안 되지. 어떻게 헌금해? 안 되잖아요. 이때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릴 수 있을 것이 이때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때 11조를 못 드리지. 나 혼자 예배에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내가 그냥 써? 이때는 헌금도 못 한다니까. 지금 열심히 하세요. 그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해. 이때가 뭐냐? 이 교회 시대 때가 바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시대야. 그러면 전 3년반이 뭐냐? 준비된 세마포를 마귀 역사가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수작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잔인하게 미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준비된 세마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악한 영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이만큼 감해 주신대. 환난의 날이 7년인데 환난의 날이 7년인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만큼 감해 주신대. 그럼 택하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이 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마포가 준비된 사람은 이만큼 감해졌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감해지지 않아서 이 시간들을 견뎌야 된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기 보세요. 견딜 수 없는 큰 환난이래. 창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래.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해주는데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육체가 없다 이 말에.
얼마만큼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그런데 이때의 고통은 얼마나 더 견딜 수 없겠어. 그걸 버림받은 사람이 깨달았을 때,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낸다니까. 이제 이런 혼인잔치에 관해, 혼인잔치에 이때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세마포가 준비되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자,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겠어? 여기 세마포를 입었대. 아까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 성도들만, 신부들만 입는 옷이 세마포라 이 말이에요. 그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 신랑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나? 그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하늘에서 뭘 치러 오신대? 그 입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읽으셔야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 보세요. 여기 후 3년 반 동안, 자, 후 3년 반 동안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 하나는 짐승 적그리스도래.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짐승의 표받은 사람. 또 한 부류는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뒤를 보니까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는 누가 입어? 아까 8절에 말했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지상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켜봤자 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가 있겠어? 자, 이 짐승은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변화된 예수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드리면 건드려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변화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켜봤자 전쟁이 되겠느냐고. 이것들이 총칼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칼을 향해서 휘두른다고 대포를 쏜다고 우리가 죽겠어?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총으로 쏘면 이길 줄 알고 총으로 쏴야 된다 이 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택도 없지. 택도 없지. 이해하셨어요? 택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셔요. 자, 짐승이 잡히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혔는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아웃 뛰어버린대. 제껴버린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던져버린대. 이 세상에서 아웃됐죠. 이 세상에서 아웃됐지. 그러면 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백마를 타시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땅에 발을 디디 지상 재림하신 후에 가장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아웃시켰다 이 말이. 이 지상에서 아웃시켰어. 이제 누구 남았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둘 남았지. 자, 그러면 또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나머지가 검의 춤에 누구겠습니까? 나머지가 누구냐? 그 뒤에 나와요. 시작. 모든 다시 새가-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다시. 자, 뒤에 안 나오네. 그럼 여기서 그 남은 나머지는 누구겠어? 나머지. 여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20절에 누구 있어? 지금 20절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임금이 있고 짐승에 표받은 사람이 있죠. 표받은 사람이 있지. 자, 이들과 하나님,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 이것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 그럼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누가 싸우셔요? 짐승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임금들과 싸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싸우는 거야. 에? 그럼 싸우는데 자,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어디 갔어? 제껴졌지. 그럼 누구만 남았어? 임금하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금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 이게 이제 새들이 먹는 고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새들이 먹는 고기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받았으니까 새들이 먹을 고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임금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새들이 먹는 고기가 된다. 고기들이 배불린다. 얼마나 죽었든지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 이제 지상에?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만 남은 거.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을 신부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후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믿음 지킨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변화된 부활의 몸이야? 아니면 그냥 육체의 몸이에요? 그 육체의 몸이야.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만 있어? 자, 이 세상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있어? 없어? 거짓 선지자 있어? 없어? 임금 없지? 누구만 남았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 중에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만 남았어. 이렇게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20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지금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없다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할 때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지고서 짐승의 표 666 베리칩이다라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헷갈리지. 뭔지 모르지. 에? 자, 이 상태에서 버림받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 표 받지 않은 사람만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그럼 천년 왕국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 시작해요? 천년 왕국은 누구를 통해 시작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야. 천년왕국은 누구를 통해 시작되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즈음에,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었을 때 세상에 이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얼마 없을까? 얼마 없지. 왜? 싹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때는 누가 다스려? 예수님이 다스려.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짐승의 표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고, 부활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맡겨진 고을마다 다스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처음에는, 자, 이게 천년의 세월이야. 천년의 세월. 천년의 세월에 천년 왕국의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A, B, C, D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 참 얼마 없지. 근데 이제 A와 B가 이렇게 결혼한 상태로 다행히도 부부가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또 이제 C와 D가 또 이제 처녀 총각인데 둘이 이제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낳겠어? 어떻게 안 돼? 자녀를 낳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 천년 동안 죽음이 있겠어 없겠어? 왜 없지? 아까 읽었죠?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정에게 갇혔으니까 죽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아까 박태선이가 천년왕국이라고 독소 또 기장 신앙촌 만들어놔 거기서 죽었어. 천년왕국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말씀만 알아보시죠.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지. 자녀들만. 그러는데 여기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래알같이 많대. 천년 동안 이 지상에 모래알같이 많대. 자, 노아 이전 시대 보십시다. 사람들이 아담 이후부터 노아 이전 시대까지 세상에 꽉 찼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꽉 차. 근데 이때는 안 죽는데 얼마나 꽉 차겠어? 10년에, 자, 천년을 10년에 한 사람씩만 난다고 해보십시다. 천년 잡아봐. 몇 명이에요 그럼? 100명 아닌가? 10년에 한 사람만 잡아보세요. 그럼 100명 날 거 아니야, 한 부부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부류는 누구냐면 천년왕국에 들어왔던 부류. 자, 이후 3년 반의 고통을 겪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부류하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살던 부류가 둘로 나뉘겠죠. 자, 그러면 보셔요. 천년왕국에 들어왔던 이 후 3년 반의 고통을 견딘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고통을 당해야 돼. 여기 마지막 또 미혹하는 역사 속에서 또 미혹하는 마귀 속에 마귀 역사에서 또 미혹당할 수 있어. 이것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봤잖아.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고난이 이제 곡간바국을 미혹할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봤어? 고통을 겪어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니 알지만 그 엄청난 곡간바국을 미혹하는 마귀 역사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수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수수수 떨어진다니까. 한번 확 마귀 역사가 자 무적행에서 풀려날 때
천년이 차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곡과 마곡을 싹 미혹시킬 때, 물론 요때 태어난 사람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낸 사람도 있겠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 자, 그래서 2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절이 그 제레미죠. 자, 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자, 왕노릇하니.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부류를 보십시다. 두 부류예요. 예수님 말고. 하나는 누구야? 버림받은 사람 중에 짐승에 표반치 않고 견딘 사람. 두 번째 누구야?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야?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모르면 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뇌를 내시경 한번 해봐야 돼. 자,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들어가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머지 시작.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이 사람들이 못하더라. 뭐냐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냥 자녀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 간신히 회개해서 천국 갔어. 이런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이 있겠어? 세마포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직은 변화된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냥 영혼체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에 있는 상태야. 이해하시죠? 낙원에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십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릴 나라가 있다는 소리고 다스릴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릴 상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두 국을 다스릴 권세, 5국을 다스릴 권세, 10국을 다스릴 권세가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이 찼어. 그러면 누가 나왔느냐? 시작.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니라. 곡과 마곡을 미혹한대. 그럼 곡과 마곡이 뭐냐? 자, 곡과 마곡을 미혹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마귀 역사가,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가 이 곡이라는 곡과 마곡이 뭐냐면, 에스겔서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우리 2절 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그러면 보십시다. 마곡은 뭐요? 땅의 이름이야. 마곡은 어디예요? 땅의 이름이야. 그러면 곡은 뭐냐? 곧 누구 왕? 로스 왕. 누구 왕? 메섹 왕. 누구 왕? 두발 왕. 곡이 뭐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은, 곡이 뭐냐? 이 마곡이 뭐냐? 곡이 다스리는 땅을 마곡이라고 그러는 거야. 곡은
그 땅을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1000년 동안 사람에게 죄가 있어 없어? 싸움이 있어 없어? 싸움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남을 미워함이 없는데 1000년이 딱 차서 무정행에서 놓여지는 순간 여기 지금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곡의 왕들이, 여기서 말하는 곡의 왕들은 악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왕, 의로운 왕이 아니라 악한 왕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마귀 역사가 순식간에 마곡 땅을 지배하게 만드는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은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왕,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무정행에서 올라오자마자 사람 육체의 이 육신의 소욕의 본능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뭘로 만드느냐? 싸울 사람, 악한 싸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곡이라는 말은 악한 집합 적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마귀가 순식간에 미혹할 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이제 곡을 만들었다. 마곡을 다스릴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 이만큼 순식간에 미혹시킬 때 순식간에 싸움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일으킨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때 만약에 버림받아서 이때 혹시 지켰다고 해봐.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신부의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했으니까 싸움을 붙이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지. 곡과 마곡은 그러면 좋은 힘이에요, 나쁜 힘이에요? 나쁜 힘이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에 싸움꾼으로. 그 다음에 시작.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수가 바다 모래알과 같대. 그러니까 마귀에게 정말로 당해서 어마어마한 수가 대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9절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길 수 있겠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쳐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는가? 이미 이 둘째 사망해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천년 왕국 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왕로로 다룰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 때문에 낮아빠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꼭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까지 흔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행심사가 북뛰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고 바른 생각 주시고
바른 정신 주시고 하나님에게 바른 신앙관 갖게 해주셔서 끝까지 이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주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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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오늘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